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65일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풍성히 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 했을 때 가나안 족속에 다 그 사실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9장에서는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죠. 기브온 거민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거민은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멸망시키도록 명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기분이 참 좋아서 화친을 절코덕 맺었습니다. 멀리서 왔다 그러고 자기들의 명성을 알아주니 기분이 좋아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과 어쨌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헤브론 성,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성들이, 5성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저항을 하면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겁이 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했던 그런 기브온 성을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기브온 성에서는 깜짝 놀라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거리가 몇십 킬로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보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밤새도록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서 이 5성읍의 그런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면서 낮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행군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낮까지 이어진 전투 속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시간이 잠시 연장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길어져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언약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브온 그런 거민들을 하나님의 그런 약속 가운데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그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죠.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의 그런 전쟁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장의 그런 내용들은 가나안 남부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다시 또 가나안 북부에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또 연합해서 4절에 보면 그 군대가 바닷가의 그런 모래처럼 많았다. 또 말도 있었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고 군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6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작전을 짜고 기습을 또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은 여호수아가 마치 메가다중군과 같이 기습에도 능하고 작전에도 능하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그런 전쟁을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중간을 가르는 그런 전투고요. 먼저 남방을 또 공격하고 북방을 건도해서 이 가나안의 중요한 그런 성을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전쟁은
그쳤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그런 거점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거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졌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나눠줬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편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의 그런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며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까지 전쟁이 끝나고 다이나믹한 그런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땅의 그런 분배가 시작되어서 여호수아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이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